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머리 숙여 말씀 받기를 기다립니다.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능력의 주님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한 번 더 잘 키워야겠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야겠다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뭐 20대, 3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막 떼쓰고 우는 거 보면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당황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녀석들이 뭐 10대가 되면서 사춘기, 5춘기, 6춘기 막 그렇게 막 말 안 듣고, 그래서 부모들 한숨 소리, 기도 소리가 막 커져가면서 볼 때마다 야, 정말 힘든 게 아이들 키우는 거구나.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이구나. 아이들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죄인들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했었어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 집사님의 말을 듣게 되면서 제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무리 말 안 듣고 철부지 행동을 해도 목사님,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부모가 되어도 애들이 말 안 듣고 애들이 부모님 뜻에 반하면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삶의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한테는 자식이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이 웬수야 너 갖다 버린다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생각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5월 5일 한국은 어린이날이고요. 미국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더욱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더 잘 자라주기를, 건강하게 맑게 즐겁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해서 선물 주고 다 퍼주고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과연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야 참 우리 아빠 집사였지, 우리 엄마 권사였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교육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말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의 배우를 보면 아버지가 훌륭해서 그렇게 자녀가 훌륭했다라는 말보다는 어머니가 훌륭해서 그렇게 자녀가 훌륭하게 되었다. 이 어머니 쪽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머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설교를 듣고 들은 설교를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세상 아버지가 가정에서 사납고 불칠전하다면 그 자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웃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늘 술주정 부리는 그런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부르는 하나님도 하나님도 술주정뱅이겠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던지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어떤 지식과 경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왜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는지를,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의 길을 걷게 할 수 있고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줘도 저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TV, 한국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이 뭐예요? 돈 많은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타락한 모습도 계속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들은 삶의 방향을 잃었고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맨날 돈 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들도 부모가 퍼준 풍성한 돈 때문에 삶의 가치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 진리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정확한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벌써 10여 년 전이죠.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임시였지만 나름 목회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설교에 최선을 다했어요. 매주 설교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한 몇 달, 세 달 정도 흘렀나요? 어느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재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목사님 얼굴 보기 짜증난다고. 그래서 그분 요지는 그거예요. 너 참 설교 정말 못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얘기 들으면 움찔하니 속상하지만 하도 들어서 좀 무뎌졌어요. 하지만 그때는요, 그 말 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제게 그런 말 해준 그 교인에게 되게 미안했어요. 굉장히 미안하고, 또 미안했던 이유가 그래도 설교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으니까 그 책임 다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수개월 동안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 튕겨져 나갔을까? 저 사람 설교 헛들었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교인을 보니까 어느 날부터 시험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고 나중에는 끝도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성도가 다시 한번 천부의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처음으로 그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내 최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제게 설교 못한다는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사람이 변한다고 일꾼 되는 거 아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아무리 많은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타고난 목소리로 몸자지를 조절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물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말씀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하면 그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잘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나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천국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나를 위해 키운다고 나를 위해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이렇게 움켜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우리 자녀들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씀 나눌 때 자녀들을 대한 우리의 시선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말씀 위에서 점검되어지고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점점 육체적 성장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52절에 키가 자라나며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려면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위해 학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들의 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4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시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들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지요? 여러분 46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지금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다 찾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생님들 사이에 계셨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서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만이 진실된 참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듣지 않고 질문만 하는 사람은 바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잘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말 잘하고 쉽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비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 경청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수녀님, 요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기자님, 나는 듣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듣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예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52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영성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이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힘들수록 몰려오는 문제 때문에 삶의 갈피를 못 잡을 때마다 부모나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쭤봐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부모 아래서 성장하는 아이는요, 정말 큰 복받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하늘의 비밀,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점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풍성한 영성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성실하게 부족함 없이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살펴봤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의 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께 자식을 바친다 그러면 목사 만들어야 되나? 사역자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다고 순종하셔야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진중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는요, 장로이신 아버지와 위에 3명의 형이 있는데 그 3분 다 목사님이세요. 이 형들이 다 목사다 보니까 막내였던 이 목사님은 나는 절대로 목사 되지 않겠다. 형들 너무 어렵게 목회하니까 난 차라리 집사나 장로가 돼서 형들의 목회 사역을 돕는 재직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절대 난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근데 어느 날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생겼습니다. 잔뜩 긴장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이 말을 딱 한마디 하고 뒤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혼내키겠니?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혼내키겠니?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목사님이 무너졌어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가 보다. 결국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괜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자녀들을 풀지 마세요.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해 주세요. 양육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세요. 만약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함으로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증거하라고 교회에서 생활비 받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를 전합니다. 저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과 십자가였고 예수님과 십자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교육으로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후회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 안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보배 같은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